할렐루야. 어젯밤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까요? 김정은이 나오면 기억나세요? 김정은이 나오면 공산당원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것처럼 TV 볼 때마다 항상 저거 늘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하나 둘 셋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성과 박수를 막 쳤으면 좋겠어요. 됐죠? 아니, 오늘 왜 그래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만왕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두 손은 왜 가만히 있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 난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 말씀 한 번이 내 인생, 내 심령을 관통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할 때 내 영과 관절과 골수는 찔러 쪼개질 것이고 내 모든 것은 수술되며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씀과 이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주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는 기본이야.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는 건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 은혜 받는 건 기본이고,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불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받아야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다가 황성은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기대가 되세요? 말씀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저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크게 한번 해봐. 시작.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자, 이 제목이 가슴이 뛴다. 두 손 들고 아멘. 내 태생적 한계,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를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기도의 불이 오늘 밤에 내 가운데 부어진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보면 다 사람들의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미있고 쉬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때? 레위기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양 몇 마리 잡고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민수기에 가면 좀 재미있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정복하고 뚫어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요단강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통독을 쫙 해오다가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는 부분,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몇 명?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이 사람들의 이름,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아. 읽을 때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세요. 제가 어제는 여기서 집회했고, 전날에는 대구에서 청년 집회를 설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은 수원의 어떤 교회, 예수마을 세일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월요일날 시즌 TV에 설교하고, 월요일날 밤에 튀르키예를 가요. 튀르키예가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를 튀르키예 하고, 이스탄불에 세워진 교회 설립 선포식을 하고, 무슬림이었던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스탄불 오메가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가서 세례식을 또 해줘요. 교회 선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왔다가 또 금요일에 어디 집회하고, 주일 설교하고, 또 월요일날 나주에 어떤 청년 집회 갔다가 그날 밤에 미국으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부흥에 가는 일정이에요. 뭐 이런 일정으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이번 대구와 부산 지역 집회를 갈 때는 당신과 당신이 준비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11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갈 때는 당신과 당신이 준비하고, 튀르키예 준비할 때는 당신이 준비하고, 미국 집회는 당신이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그 젊은 목사도 의미 없이 지시하고 의미 없는 발걸음을 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중에 이번에는 누가 좋을까를 생각해서 2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미 없이 기록하시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회파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에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망해야 됩니까? 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그 불의한 사람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쟤는 공부도 안 하고 쟤는 더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주님께 원망하면서 주님께 탄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족보를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막 지나가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야베스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주님께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름을 멈추고 잠깐만,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야베스만큼은 너희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겠어. 야베스는 정말 중요해. 야베스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어 라고 하시면서 야베스의 이름에 형광색 펜으로 칠하시고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치시고 야베스의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야베스에 대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환난, 고통. 근데 이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근데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을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정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이 아이의 기질,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1년 동안 살펴보고. 자,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야베스라는 아이의 태생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성폭행을 당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태어났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갖고 있던 유전적인 질병을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아이가 툭 태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이 밀려오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어? 근데 이 야베스의 태생적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더 비참했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주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런 태생적인 한계에 갇혀있던 야베스, 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않지만 삶에 문제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삶의 비극적인 인생인데, 태생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존경받는 자, 영예로운 자, 무게감 있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말하면 이렇게 교회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 제가 어제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 끝나고 사실 저녁을 못 먹어서 저희 함께 온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신 또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또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산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 제가 온다는 거 알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고 해서 야식을 먹었어요. 돼지국밥. 할렐루야, 돼지국밥. 부산에 오면 돼지국밥이 아니요. 부산에 오면 세계롭교회가 딱 떠올라요. 부산에 오면 부산에 세계롭교회, 할렐루야. 딱 왔는데, 그래도 부산에 왔으면 돼지국밥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국룰이잖아요, 국룰. 그래서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던 청년이 딱 영수증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맙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어디선가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하고 한 자매가 저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에.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명찰이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매 형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밥값 내가 내야 되나? 요즘 애들 영악한데 다 계산적으로 올 텐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막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교회 기둥되세요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밥 살게 그랬어요. 두 명이 왔길래. 둘이 커플이야? 아니래요. 그래서 밥 살게 했어. 근데 우리 테이블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취소 10명은 부담돼 취소. 근데 또 막 떼거지로 또 와서 막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막 기도가 끊이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 사다 주십시오, 이렇게 밥 사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밥을 샀어요. 이렇게 10명. 내가 돼지국밥 10명 카드로 긁었어요. 제가 정확히 세계롭교회 청년 3부였어요. 청년 3부들. 근데 또 잘 먹었습니다 하고 막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기둥이 되라. 내 교회 지금 기도가 필요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화이팅해야 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나 가고 싶은데 자꾸 오는 거예요. 혹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사진 찍었어요. 그럼 찍으면 가야 되잖아요. 혹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기도 해줬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또 막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막 목사님 저 늦게 와가지고 막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 왔대. 또 해주십시오. 해줬어요. 그리고 오는데 행복하다. 카드는 돈은 나갔지만 행복하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한국교회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얘네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강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면 저한테 왔겠어요? 안 오죠. 뭔가 밥 살 거 같고 하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생적 한계에 갇혀있던 인생인데 남들이 존경하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 무게감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이런 태생적 한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 무게감 있는 자로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태생적 한계가 있든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의 간증이 나와요. 야베스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도 보면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만났기 때문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4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향력,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3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4번째,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 4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태생적인 한계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가족적인 문제에, 상처에, 굴레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어제 7, 8년 동안 자기 방에 갇혀서 마이클 잭슨 영상 보며 살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뒤집어지니까 그 자매가 새벽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인생이 뒤집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세력교인이 된 거 간증했죠. 자, 예수님 만나면 태생적 한계,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던 그 인생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는데도 방황을 했어. 여기 목사 아들 손 들어봐. 목사 아들 딸 손 들어봐. 솔직하게 번쩍 들어. 괜찮아. MKD까지 손 들어봐. MKD까지. MK, PK도 손 들어봐. 네. 자, 내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MK, PK였는데 목사 아들인데 너무 방황을 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 MK, PK 컨퍼런스를 따로 해요. 청년 집회, 다음 세 집회도 하지만 MK, PK들만에 모여서 함께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이런 시간 따로 만들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정말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인데 어제 잠깐 맛보기 간증한 것처럼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우연히 간 그 집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목회하시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한 조립식으로 한 20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을 조립식인 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조립식만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빨간색 벽돌로 이렇게 쌌어요. 그 1층이 예배당, 지하가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작은 공간에 창고같이 해놓은 것을 청소해가지고 기도실로 만들고 2층이 저희 사택이었어요. 성도님들 한 100명 정도, 7, 80명 정도, 은퇴하실 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또 부채도 있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노이로제 걸려서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막 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2명이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우리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다 찢어놓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나는 신천지에 대한 아주 쓴뿌리가 많아.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서로 막 싸움 박질하고 분위기가 냉랭.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비전으로 하나가 돼서 지상 대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팍 치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잡혀서
일사불란하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장로님들과 항존직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받들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성취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딱 되어서 함께 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이게 돌파가 되는 거거든. 근데 교회가 막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 걸렸네. 우울증. 여러분 집안에 우울증 있는 사람 있으면 참 힘듭니다. 감정 기복이 막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야, 나 살고 싶어. 근데 국민일보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나 거기 기도원에 가고 싶어. 나 좀 태워다 줘. 차 운전해줘 말씀하시는.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술, 담배 다 하고 있고 막 큰 교회들 다 욕하고 다닐 때예요. 막 큰 교회들 다 욕하고 다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욕하고 다니고 막 내가 막 교만에 쩔어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 정죄하고 정작 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 무릎 꿇고 5분도 기도 못해. 뒤에서는 음란한 짓 하고 막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막 살던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쩐데 저쩐데 막 욕하고 다녔거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그럴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살고 싶어, 나 좀 태워다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나는 그냥 내 운전만 해드리고 난 가겠습니다 하고 3시간 걸려서 기도원 앞에 갔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자, 나는 이제 갑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은아, 여기까지 왔는데 딱 1시간만 듣고 가. 딱 1시간만 듣고 가.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면 엄마 소원이 없겠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왜 이렇게 소원이 많은지 몰라요? 늘 소원을 갖다 붙여. 소원이 없겠대. 소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소원이 없겠어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또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 건축했는데 맨날 전화 와가지고 막 돈 때문에 힘들고 막 또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썰러가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은혜로운 분위기, 충성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 6, 70명 있는 그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막 분위기가 냉랭한 거야.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엄마 소원이라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리가. 그래서 우리 엄마 의리 때문에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1시간만 듣고 가겠습니다. 해서 저 뒤에서 진짜 2,000명 꽉 찼는데 저 뒤에서 내가 팔짱 끼고 있었어요. 팔짱 끼고 나는 정말 그만이 중간에 재미없으면 도망가려고 제 뒤에 있으면서. 근데 그 강사님이 딱 오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타일의 강사님인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이 보지만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오시는 부흥사님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뚱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을 너무 거칠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도님들 이렇게 불편할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는 스타일.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착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막 되게 착하시고 아주 순수하시고 그런 분, 그런 스타일. 난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목회 스타일만 보다가 이분은 설교 시간에 막 욕도 하세요. 욕도 막 하면서 교회는 여러분 기독교회는 좋은 직분들이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집사님도 있고요. 또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뭐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쭉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아줌마야, 아줌마. 설교하다가 졸면 아줌마 일어나 그래. 아줌마, 아저씨 막 그래. 한 분은 2,000명이 꽉 모였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2,000명이 모였는데 한 아줌마가 졸고 있었어.
딱 보니까 권사님인데 그분 아줌마래. 아줌마 일어나! 왜 자? 벌떡 일어났어. 근데 뒤에 있는 전사님한테 야 커피 좀 타와라 그래. 2,000명 설교 중간에 설교도 안 하시고 커피 타올 때까지 기다려. 커피 타오니까 그 아줌마한테 마셔 그러는 거예요. 참깨 그러는 거야. 커피를 타오고 마시는 동안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분 동안 한 2,000명은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리고 설교의 맥락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야 김장로 일어나 그래. 김장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김장로가 예 하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맥락이 없어요. 너 건축원금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3천만 원만 해. 그 장로님 해요 안 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10초 만에 1,000만 원이 깎여. 2천만 원만 좀 해. 또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또 10초 만에 1,000만 원이 깎여. 야 그럼 1,000만 원만 좀 해라. 장로님한테 야 갑자기 건축원금 해라. 난 놀랬죠. 근데 그 장로님 했을까 안 했을까 끝에. 근데 그 장로님도 진짜 버티기 왕이야.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못 들은 척하면서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앉아. 저것도 장로라고. 혀를 4번 찼어.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나를 째려보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거칠고 와일드하고 막 야 아줌마 일어나 고개 왜 쳐박고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야 너 헌금 좀 해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묘한 대리만족? 여기 목사 아들 딸들은 알 거예요. 묘한 대리만족이 막 올라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늘 막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국수를 먹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국수를 먹는 순간 나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온전히 주일 성수합시다. 이런 말씀을 못 하세요. 그 권사님 부담될까 봐. 국수 먹고 도망가는 권사님 차 안내해드려. 잘 가시라고 안내해드려. 이런 우리 아버지의 스타일 보다가 아줌마 외자 일어나. 장로님한테 김장로 일어나 건축원금 해. 저것도 장로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대리만족이 지금 PK들은 뭔가 지금 공감이 될 거예요. 대리만족이 막 올라오면서 카타르시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저분 재밌는 분이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렸어 그때. 할렐루야. 마음의 빗장이 확 열렸어. 마음의 문이 열렸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담대함의 은사가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각하 우리 농어촌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는데 1,000만 원만 헌금하십시오. 청와대에 가서 삥 뜯어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담대하신 분이긴 해요. 에? 약간 좀 이렇게 결은 다르지만 담대하고 거침없고 막 믿음도 있는 분이세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세요.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리게 됐고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팔짱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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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늘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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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줄줄줄줄 계속 흐르고 있고 막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못한 영적인 막 역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울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불 끄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릅니다. 주야 기도하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는 주야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천박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안 갔다고. 천박하고 무식해 보이고 나도 모르게 주야 기도하는데 입이 뻥 뚫렸어. 그리고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콧물이 막 흘러내리고 멀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늦게 응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 막 하다가 막 뒹굴러 다니다가 쓰러졌어. 눈 떠보니까 새벽 3시 4시가 되었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요. 서너 명 정도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불을 받게 됐고 그날 불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비전이 부어지게 되고 열정을 부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전이 부어졌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나한테 읽히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인데 나한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해라.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2013년 지금부터 만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방황할 때 너 도대체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늘 당구장 주인 된다고요. 당구장 주인. 당구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당구장 주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젊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 그냥 살아가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방황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난 당구장 주인 된다고.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스텝 중에 한 명, 2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여기에서 교회 개척하면 어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감이 오세요? 감이 와요? 근데 이 사진을 보는데 내가 굉장히 친근한 거야. 사랑스럽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하면 왠지 부흥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13년도에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년 10명과 청년들에게 어제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불을 줄 것이다. 아니,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돈은 못 주지만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보자.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등교할 때 청년들 등교할 때 전도.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점심 때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리 가지고 전도. 하교할 때 또 전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여름에 전도를 하는데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우면 바지를 어떤 거 입어야 돼요? 반바지 입어야죠. 더우면 쓰리빠 신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선글라스 끼고 향수 뿌리고 껌 씹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반바지 입고 저희 교회 저 당구장 망한 이제 교회 앞에서 전도지 뿌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문, 쪽문, 후문에 이렇게 팀을 배치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 도로를 건너서 양복 입은 2명의 어떤 분이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황성은 아닙니까? 황성은 씨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황성은입니다. 나는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선글라스 끼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예, 황성은 맞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이 좀 이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복 입으면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때린 사람은 기억 안 나겠지만 맞는 사람은 기억납니다. 제가 당신을 때렸다고요? 언제 어디서 때렸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혹시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맞습니다. 연평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이상은, 맞아요. 근데요. 이분이, 당신 나 때렸습니다. 나 솔직히 많이 때려가지고 지금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게 지금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나기 전이었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군종병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당신을 때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순히 인정했어요. 맞아요. 나 그때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 개척해서, 당구장 망하는데 교회 개척해서 지금 더워서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선글라스 끼고 껌 씹으면서 향수 뿌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 뭐 하십니까? 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도 목사가 됐는데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전도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정문, 쪽문, 후문에 2인 1조씩 전도, 점심 때 전도, 저녁 때 하교할 때 정문, 쪽문, 후문 전도, 밤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전도한 영혼들 가지고 우리 전도지 받은 사람들마다 교회 오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부흥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그때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공간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공간이 많이 비니까 테이블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 보니까 이 한 자매가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설교 중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런 방언을 아세요? 방언? 설교 중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한 번은 간호지망생, 간호학과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신장에 돌이 있었는데 신장에 돌이 없어졌어요. 비포와 애프터를 사진을 찍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척추가 휘었던 지체가 예배 중에 척추가 바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다리가 짝짝이었는데 다리가 맞춰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긴 게 짧아진 게 아니라 짧은 게 길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긴 게 짧아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짧은 게 길게 맞춰졌어요. 막 이렇게 예배 가운데 방언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책 풀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청년들 대한민국에 3%밖에 없다. 3% 중에 샤이 크리스찬들이 85%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다. 10대들 1%, 2% 예수 믿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전 데이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MT 가서 술 먹고 남친 만나서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갖고 하면 이게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전도지를 받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근데 남친과 헤어져, 여친과 헤어져.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 공허한 마음 다시 내가 내가 예수 믿었었지, 내가 옛날에 예배팀 했었지, 내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 임원했었지, 기도했었지, 이거 하면서 전도지가 계속 있으니까 한번 이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와요. 오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만재심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헌신자가 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금요일 밤에
밤 11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다 금요철학 끝나고 그 홍대와 같은 거리가 대전에 있어요. 궁동이라고 하는 그 충남대학교 뒷골목 술집거리인데 거기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청년들 7, 80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자매 전도지를 받고 술 취해서 새벽 1시 정도에 전도지를 받고 가방에 넣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책상에다 놓고 자기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이 어제 받은 전도지 말고 똑같은 전도지, 저희 교회 전도지가 2장인가 더 있더래.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주일날 금요일 밤에 전도지 받고 주일날 일부 예배 9시 예배 때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했대요. 이 자매는 동거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교생 실습 간 그 지역에 그 교생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에 대한 로맨스가 있어서 동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왔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동거는 죄입니다. 맥락 없이 여러분 동거는 죄입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했대요. 일부 예배는 9시 예배고 장년들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동거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참 미디어 팀의 핵심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렇게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태생적 한계들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부흥되는 거예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충남대학교 스타벅스 8층에 있는 건물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때는 한 주에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70명의 청년들이 온 적이 있어요. 왜 안 놀라죠? 그 70명의 청년들이 전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70명이었어요. 수요일날 새로운 사람이 30명이에요. 그 한 주간에 새롭게 온 청년들이 100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 번째 교회, 필리핀 바기오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영어하는 사람, 예배자, 미디어 사역자, 통역자를 붙여서 필리핀 젊은이를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 번째,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주에 가면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앞에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때 코로나 시작했을 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 서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제 왔던 피터가 저희 교회 예배팀인데 한 번은 연예인들 모임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검지만 아름답다였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검으나 아름답다.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가서 말씀까지 검으나 아름답다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 오른편에 있던 한 자매 가수가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콘서트를 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펑펑 예수를 만난 적이 있지만 연예계 활동하면서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초대받은 그 엔터테이너들 집회 가운데 왔을 때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대전까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계속 오는. 그러다가 다음에는 또 가수 데려오고 피터를 데려오고 댄서를 데려오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의 엔터테이너들 위한 교회를 개척하자. 건물 알아봐라. 아트센터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젊은 전문가들, 의사들 많이 오고 있고 가수들, 뮤지컬 감독 이런 사람 많이 오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 다음 교회, 레바논의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133명의 10대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 때 난민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캠프에 가니까 아이들이 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뭐 합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난민 캠프가 3,000개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캠프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정도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학교를 세우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한 3천만 원 필요하고 한 명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교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가가 필요하다. 1년 동안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라. 감동이 오는 사람들 손들고 나한테 와라. 1년 동안 훈련받고 너는 보낼 것이다. 바로 오더라고요. 1년 동안 훈련해서 바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 이제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입학식을 하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전사님. 학교를 세우고 입학식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방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가 학교도 지어지고 가방도 선물로 주지만 맛있는 양고기로 점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보스의 이름은 내가 믿고 따르는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믿는 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 외치는 거예요. 그 레바논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그리고 레바논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또 개척되어져서 따로.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전사님, 네팔에 이분은 히말라야 산맥을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는 분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오토바이 타고 넘어가서 산족 마을에 산 위에 가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선교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불을 받아서 네팔 사람인데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와서 실리구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길거리에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해주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실리구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훈련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오메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메가 교회 방향과 비전에 동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 실리구리 오메가 교회를 선포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튀르키예에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튀르키예는 99%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 99%가 무슬림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산, 또 양산, 김해 이런 지역마다 예수님 한 명도 안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 정말 없는 곳이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이곳에 20대 젊은이들 4명을 학생 때 파송했어요. 1년 동안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준비해라. 다시 불러들여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사귀는 사람 결혼시켜서 2가정을 파송했어요. 너희 가정은 이스탄불 다운타운에 로컬 처치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는 태권도 사범이고 너는 미술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일상에서 직장을 갖고 전도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해라. 이 미션을 줬어요.
이스탄불에 가서 로컬 처치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1년 만에 16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국 문화에서도 예수 1년 만에 16명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스탄불 지역에서 1년 만에 16명 개척, 예수 믿고 전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쭉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6월 21일에 센터 처치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와 청년들을 위한, 제가 불 받았을 때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해라, 이 1000개의 교회 개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위대한 타작기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그 센터를 건축했어요.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이고, 또 하여간 어마어마한 젊은이와 청년들에게 맞춰진, 모든 것이 맞춰진 예배당의 느낌이고, 미디어가 21m, LED가 21m.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박수 한번 넣었어요. 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인 거야.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 처치 규모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대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좀 달라 보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쭉 이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 12년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태생적 한계에 딱 갇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에 자란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다가 힘들어져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는 성전 건축은 목사가 된다면 성전 건축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을 주셔서 막 치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 문둥병자 어제 말씀드렸나요? 열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 했어요? 열 문둥병자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와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툭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둥병자였어. 아니 주님, 내가 무슨 문둥병자예요? 나는 병 걸린 적 없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문둥병자였어. 문둥병자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끊어져도 고통을 몰라요.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몰라요. 제가 주님이 너는 영적인 문둥병자였어 라고 말씀을 툭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주님 맞아요. 저는 문둥병자였어요. 정욕대로 살면서 그 죄가 내 영혼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정욕대로 살던 죄를 짓던 영적 문둥병자였어요. 주님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막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내 책상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주님과 나만 하는 대화 있잖아요. 이상한 신비적인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의 그 로맨스가 있잖아요. 제가 펑펑 울면서 주님, 예 주님 맞아요. 저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주님 저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 건축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 평생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울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태생적 한계에 갇혀서 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12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4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을 개척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도 부흥되고 매주 30-40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매주 집회를 나가야 되고 1년에 10번 이상 해외 집회가 있고요. 교회를 지어놓고 나는 그냥 계속 다녀 밖에.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은 이빨이 빠졌다, 머리가 빠졌다, 건강이 악화됐다 했는데 저는 살이 포동포동 찌고 머리는 피부는 더 좋아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이 부흥되어지고 계속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생적 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인카운터가 되고 주님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지고 그 비전이 부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가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감사의 보자기로 뒤집어 쓰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2명의 간증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예화를 실물로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몽골에서 오신 분을 한 5분 정도 소개하고 싶고요, 또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5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분들도 태생적인 한계에 딱 갇혀있던 분이세요. 한 분은 몽골 선교사님은 알코올 의존증, 장로님 아들인데 술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은 또 아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태 선교사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박수 한번 하시죠. 예. 함성과 박수로 뜨겁게. 예. 안녕하세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장성태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에 저는 어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대인기피증이라고도 하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버스를 고등학교 전까지 못 탔어요. 지하철도 못 탔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전 그래서 걸어가는 게 좋고 혼자 이어폰 꽂고 걷는 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좀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향한 그 눈빛이. 그래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또 여러분들 옷을 사고 싶고 신발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매장을 들어가죠. 근데 저는 매장 밖에서 그 투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 없나 보고 그것을 친한 친구나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사달라고 했어요. 불효자죠. 예,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치킨 피자 먹고 싶으면은 주문을 하죠. 저는 그 주문할 때 이제 딱 어떻게 말할지를 딱 정리합니다. 근데 그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제 말이 더듬어져요. 그래서 막 떨리면서 휴대폰을 그냥 그 전화기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치킨을 시켜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저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제 인생, 그런 저의 이 진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 모습으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고, 활발하게 제 성격이 변하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술을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친구를 사귀고 술을 의지하면서 저의 삶을 군대 오기 전까지 막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로님 아들이지만 저는 신이 있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컨퍼런스도 당연히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배 못했고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했어요. 근데 저녁에 제 옆에 어린 한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누구세요?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 세 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태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 음성과 함께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 내 안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저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술을 완전히 단번에 끊게 되고, 지금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너무 그 사랑에 막 해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1문 간증문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증거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화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더 기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청년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 복음 전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득이라고 하고, 먼저 이 시간 간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캠프와 또 담임 저희 황성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러시아 사람이고 5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태생적 한계라고 한다면, 저는 친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표현으로는 친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도망쳤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5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중고를 다니게 되었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는 참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학생 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다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만남들이 가볍고, 심지어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도 그렇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사랑, 왜 나를 향한 이 만남들, 이 관계들은 다 가벼울까? 근데 또 막상 저는 MBTI 극이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앞에서는 밝고 뒤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그런 깊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식적인 만남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고2 때 학교 자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좀 유명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제 이름이 알려지고 저에 대한 소식들, 소문들이 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거짓된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참 저를 향한 이 거짓된 사실들, 저를 향한 판단의 그런 눈빛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동네 친구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들은 예수님, 되게 좋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네, 교회 되게 좋네.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약간 교회에 던져놓다시피 맡겨두고 이제 일하러 가시고, 공항에서 일하셨거든요. 인천공항.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게 되죠. 그때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자습실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돼요. 라디가, 제 이름이 블라딕이거든요. 라디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가식적으로 느껴지니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정말로 아직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시간은 9시 50분이었어요. 이제 곧 학교 문 닫을 시간 됐고 저는 짐 싸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꺼이꺼이 그 자습실에서 울었습니다. 그 자습실에는 저와 경비 아저씨와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는 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른 이렇게 짐 싸서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이제 얼른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저는 그 제 안에 있던 깊은 우울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우울하지 않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는 모델과 이제 배우를 좀 꿈꿨어요. 근데 제가 이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행동하고 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늘 깊은 그런 어두운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밝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 하는 그런 다짐에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고, 또 오메가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청소년부를 맡겨주시고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나눔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겨주리라 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받고 또 쓰임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짧은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태 선교사님은 사실 오늘 이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니고요. 어젯밤에 이 집회 오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들 간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준비가 됐었어요. 장성태 선교사님은 훈련 받은 게 몇 년이죠? 7년 동안 청년 7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인턴으로 훈련 받은 다음에 사역자로 쓰임 받다가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못 탔던 인생이고요. 치킨도 시켜 먹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몽골 젊은이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네, 박수. 네. 블라딕 전사는 인턴 몇 년 했지? 네? 6년 동안 인턴 생활을 보냈어요. 인턴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벽 예배부터 밤 기도회, 모든 공예배, 전도, 청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목사님도 태생적 한계에 상처가 있었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장성태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계획, 부르심이 있는데 알코올에 의존하게 해서 꽉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확 열어 제쳤어요. 그리고 이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블라딕 전사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데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강사님들은 특별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막 태생적 한계를 뚫어내고 쓰임 받기 위해서 날개를 피고 있는 두 분들의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청년의 기도 아세요, 여러분? 청년의 기도 찬양하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클라이막스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의 집중을 다하고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태생적 한계가 돌파되어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